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며 우리의 소망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사람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대를 부어주시
속에 이란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드시네. 주님 앞에 은혜를 부어주시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이런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이끄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은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이끄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은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이끄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은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 이 시간 우리 만나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드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드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은혜를 부어
저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할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 때에 다시 참여하게 돼 다시 오신 날을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필요한 계획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나의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결정할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되어 있어서 기쁨으로 나의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때에 잡고 잡아잡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때에 잡고 잡고 마지막 한 번 더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때에 잡고 참여하겠네 오라주님 푸른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름의 예편이 시온에서 부르다 저는 보여주네 오라주님 푸른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름의 예편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지금 엘리야 때처럼 그 말씀이 성도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란이 성취되고 그 전쟁과 기근과 비가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하게 외치는 소리 주의 이름 깨리라 도와주니 그는 다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들의 예편이 시온에서 도와주니 나 도와주니 푸른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들의 예편이 시온에서 구원이네 에스겔 왕상처럼 에스겔 왕상처럼 나를 너가 사랑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내가 회복돼 아멘 출수할 때가 이르러 늘 가는 비결없네 출수할 이후 내가 주 말씀을 선포해 오라주니 붉은 다시로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들의 예편이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네 몰아주니 붉은 다시로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에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니 예수 모든 역에 드릴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감각은 내게 없으나 감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영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른쪽에 들리는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를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 하늘에서 찬양하는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으리.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를 사랑하는 하늘에서 빛이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내게 주시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둠을 밝혀주시고 영원히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만을 외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한번 주님의 영광을 빛나는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으리.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영원한 나의 빈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하다 말씀해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교제하길 원합니다. 후회함 없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더 깊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인된 모습과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도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지으신 뜻대로 다 회복되며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영을 충만하게 부으사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으로 살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열방을 살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사랑을 힘입고 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저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주께 상달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귀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번져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당하는 이들, 힘들고 어려움에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소망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먼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소망의 이름으로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말로 너무 연약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사 모든 가족들이 주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를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손으로 도우시고 만지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때마다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어려운 이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단순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남과 북이 서로 마음을 모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가운데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이제 한여름 같은데요. 여러분 건강 잘 돌보시고 계시죠? 어려울 때 우리 식구들 코로나 접종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백신 접종하는 분들이 특별히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로 잘 동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맞고 나서 이렇게 좀 몸살기가 심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해서 지치지 않도록 탈 없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최병수 집사님 맞으셨고 또 우리 병욱 집사님이랑 세화 집사님 맞으셨고 또 이질 집사님 어디지 맞으신가요? 아니, 저는 나이 하나 어리다. 아니 많이 있으니까 만으로 아니. 김성희 집사님은 아니 안 하시고 한 집사님은 좀 며칠 전에 맞으셨죠? 이게 뭐래? 저기 16일날 16일날 해주시고 여러분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을 것은 우리 전에도 이 말씀을 봤어요. 말씀의 기록 목적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우리 31절 마지막 절 한번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딱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뭐다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또 많은 기록들을 해가지고 다녀요. 사람들 보고 도대체 뭐다냐 많은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또 신기한 것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막 병자가 막 낫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평소에 다른 사람들, 다른 율법사라든지 서기관들, 선생님들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따라다닙니다. 막 오늘날 또 그런다면은 다 따라다니겠죠. 왜? 사람의 심리라는 건 당연한 것이죠. 저분 따라가면 뭔가 좀 특별하네? 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그리고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르죠. 왜? 구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수백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것이 수많은 선지자 쪽에서 계속 내려오는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바람은 언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를 이 힘겨운 삶 가운데서 구원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금도 계속 가서 성벽 있잖아요. 성전벽. 통곡의 벽이라고 일명 그러잖아요. 맨날 거기서 우니까 거기 가서 늘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모든 말씀들을 행했고 또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원자라고 믿고 있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냐고 한 말씀을 더 쓰고 있어요. 자, 모든 한 구절 한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자,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 말씀을 그냥 외워야 돼.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왜 당신을 믿으라고 했냐? 뭐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내 구원자네. 나 믿으니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분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이 그분이 내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힘이.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이 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힘이 돼요? 아니요. 근데 막 힘이 빠질 때는 뭐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왜 살아야 되냐 힘이 빠지고 코가 석자가 되버리고 막 이런 상황은 뭐예요? 살자고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냐고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힘을 얻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사람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믿음 좋다고 늘 항상 상승 곡선을 타지 않아. 늘 좋기만 하지 않아요. 수많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삶이 우리 앞에 늘 펼쳐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의 사람도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엘리야를 대표적으로 읽고 있잖아요.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 그 믿음의 사람, 하늘의 사람, 불의 사람,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단판을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도 뭐예요? 완전히 힘을 다 잃고 있잖아요. 힘을 잃은 정도까지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나를 죽이잖아. 나 이런 걸 더 이상 못 보겠어.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속편하여. 이 정도로 완전히 낙심을 해요. 어마어마한 믿음. 누가 볼 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 같은데 그 정도로
그게 인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 이름을 힘입고 다시 일어섰어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너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다 쓸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 나를 믿고 나서 더 큰 어려움일지라도 나를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그것을 이겨내는 다시 일어서는 그 은혜를 주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런데 천만 감사하게도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미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늘 말씀드려서 확실하게 더 우리 안에 더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요한복음, 사도 요한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곳곳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안 믿으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단계가 단순히 예수님 믿어요. 참 애매하네. 예수님 믿어요. 이 말 속에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경 본문 앞을 한참 넘어가 볼까요? 6장으로 넘어갑시다. 6장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6장 66절부터 봅시다. 6장 66절부터 쭉 같이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상황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평상시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행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눈이 동그래지고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엄청난 때로 막 몰려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어야지 네가 산다. 내 피를 마셔야지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버렸어. 이 말씀 안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있다 어떻게? 잘 나가다가 아니 막 먹을 거 빵을 만들고 5,000명씩 먹어불고 막 4,000명씩 먹어불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완전 병이 일어나고요. 나병이 끔찍한 병이 살아나고 이거 회복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치유되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하나님께 버린 선지자다. 놀라운 선지자 이게 다 따라왔는데 한참 지나다가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이잖아요.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내 피를 마셔야지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 같은데 뭔가 이 조정진이 아니고 정상은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제자들 몇 사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다 따라가고 67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뭐라 그래요? 6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행히 제자들은 그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될까 그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안 되는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다 믿고 완벽하게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해,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믿음이 있었던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 아직 알지 못하는 것, 이해 안 되는 것,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이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고 막 복잡이 터졌어 막. 그럴 때 이해가 다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뭐 펼쳐진 일들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지 뭐. 이렇게 생각했대요? 안 될 때가 있어요. 될 때도 있지만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 문제는 안 풀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내 인생이.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7 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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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안 될지라도 그것을 뭐예요? 계속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거, 이게 그 당시에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까지 해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온 것만 해도 다행이야. 감사. 남을 떨어져 나갔잖아, 이거. 이해 안 되는 말하니까 떨어지고 다 떨어져 버려. 그리고 그 고백을 한번 더 봅시다. 69절 한번 보십시다. 69절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우리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안 떠난 이유는 이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분량. 그럼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제자들 다 훈련 끝난 거예요? 완벽한 믿음의 교육이 다 됐을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것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팀의 말씀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완벽하게 믿음이 됐으면 이제 됐다. 너희들 하산할 때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뒤에 또 계속 전개가 됩니다.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을 넣어보실래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다루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27절로 보면, 먼저, 이해를 위해서 25절부터, 24절부터,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늦게 왔어요. 예수님이. 이유도 있었죠. 늦게 와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줄 믿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매우 좋은 거예요. 부활할 줄. 여러분, 우리도 뭐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죽으면 부활할 줄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냐고 다시 말해요. 그분 보기 전에 27절 먼저 봅시다. 27절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은 정확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도 정확하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 나사로가 죽어서 참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 나도 아프다. 그런데 부활은 믿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구나. 그럼 완벽한 믿음이잖아요. 그럼 굳이 나사로를 안 살려도 돼, 안 돼? 그런다고 마르다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왜 예수님 늦게 왔어요. 늦으려면 난 늦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믿지만은 지금 살아날 것을 기대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마르다의 믿음이 더 떨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속이 더 상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단지 지금 슬플 뿐이에요. 당연히 슬픔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살려내버려.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나중에 죽을 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나중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 한다고? 생명을 더 얻게 하는 것이에요. 정확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을 봐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지금 말씀이 다 같은 목적으로 흘러가서 같은 뜻으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이름을 힘입어서 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단순히 믿음의 정도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힘입어서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이 내 삶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제자들을 통해서, 또 아까 마르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성경의 목적 자체가 뭐예요? 모든 말씀들과 모든 기록된 행동들, 또 이적들, 사건들이 전부 다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내 삶에 예수의 생명력이 드러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아멘. 단순히 믿고 화덕하다가 살다가 죽고 나중에 부활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살아보면 삶이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그렇게 또 긴 시간 동안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 버려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믿긴 믿는데 믿음에 대해서 큰 소망이, 물론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죽어서는 영광이야.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기대나 뭔가가 없어. 왜? 다 이미 뭐예요? 다 내려놓음이 되어버려요. 이 내려놓으면 좋은 뜻에서 내려놓는데 절망과 실망 속에서 내려놔요. 이건 저는 그거 아니, 다른 거예요. 이 내려놓는 뜻을 오해를 하면 절대 안 돼.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으로 잘못된 것으로서 뭔가 악착같이 붙잡고 나아가려는 것은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돼요. 쓸데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생명과 풍성한 삶에 대해서는 뭐야?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혼돈을 해요. 이게 욕심인가? 이게 내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거 같아요. 아니면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막 바라면서도 이게 내가 옳은 것인가?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지. 이 둘 사이에 다 빠져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전에도 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험한 광야길을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한 말씀 정리하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하는 명령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의 뭐다? 행복이다. 너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내 말만 잘 듣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근본 목적이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행복을 위해서. 그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면은 전에도 몇 번 봤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뭐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행복한 것,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인간도 자기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 야, 믿음 좋아. 내 인생은 참 괴롭거다. 이런 걸 원해요? 안 그래요. 모든 세상에 보면 자녀가 행복한 걸 원해요. 그들의 미래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을 원해요. 평안한 삶을 원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도 원치 않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혼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행복과 평안과 희망과 소망이 뭔지를 잘못 알아요. 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엄청난 주입을 받아가지고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또 안 되면 거기서 낙심과 절망이 오는 것이고, 잘못되니까 이것을 내려놓음으로 해가지고 또 잘못 내려놓고 안 내려놓고 엉뚱하게 내려놓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희망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나 뭐 내 소망이 있지. 이건 뭐예요? 이거 반쪽을 갖고 있는 반쪽을. 분명히
이 말씀의 기록 목적도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누리기는 어떻게 돼요? 아까 제자들도 베드로도 비롯해 제자들도 그들 믿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마리아 마르다도 정확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뭐라고? 너희의 삶의 자리에 예수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더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요 여기까지는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우리 안에 이미 부활의 소망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더 드러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우리 예수 믿는 분도 그 은혜가 있어요. 예수 때문에 견디고 이겨내고 또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이미 힘입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 힘입고 있는데 이것을 더 풍성히 더 넘치게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근히가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넘치게 되기를 원해요. 힘입어서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봤잖아요. 생명 없고 더 풍성이 뭐예요? 밥이 요만큼 있어. 먹을 것이 요만큼 있어요. 10명이 모여서 밥 먹으라고 그래. 요만큼 있으면서 이거 풍성하다. 이렇게 했어요. 안 되잖아요. 풍성은 가득해서 넘어가 버려요. 그런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넘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것을 믿으신가요? 이것을 반드시 믿어요. 왜? 이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했고 제자들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요 길로 가는데 방해가 있어요. 방해. 사도들은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하던 노력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을 기록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엄청난 분량이잖아요. 얼마나 세세하게 성령의 감동마음을 하지만 얼마나 그리고 이 말씀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보존해가지고 기록 남겨가지고 전하잖아요. 왜?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하려고 또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어요. 공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겨내야 돼요. 뭐냐면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데 거기에 걸림이 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나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바리새인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할 때에 어떤 여인이 찾아와요. 식사 자리에. 그리고 와가지고 향을 껴가지고 막 뭐예요?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가지고 막 닦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사를 초대했던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해요? 이분이, 요 예수라는 분이 저 여자가 어떤 여인인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면 생각을 했잖아요. 아마 자기한테 뭐라고 그래? 나를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예수님 초대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뭔가 나를 달랐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잘 아직 안 믿을지라도 예수님이 특별해 보이니까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을 또 받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 여인에게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달라가지고 초대를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의 이분이 만약에 아직 안 믿지만은 이 사람 믿는다고 쳐봐요. 아, 이분을 초대하면 우리 집에 좀 복이 좀 올지 몰라. 이런 거 기대감이 있을 때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족 가운데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 여인처럼 더럽거나 죄인이거나 막 무지하거나 그러면 될게요, 안 될게요? 안 된다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요 머릿속에 예수님이 아무리 은혜가 있고 뛰어나고 좋고 우리에게 다 복을 준다고 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격이 준비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내 안에 이미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성전에서 어떤 아주 가난한 자가 또 죄인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떳떳하게 못하고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어디를 볼까요? 손을 들고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너무 죄인이에요. 너무 하나님께 스스로가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 구석지에 가가지고 남이 볼까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굴 칭찬했을까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떳떳하게 하늘에서 산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갖고 왔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그 향유 여인을 생각한 건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생각을 다시 한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내 삶이. 어쩌다 살다 보니까 완전히.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설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도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안 그래요. 이 정도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 받아주시고 내가 어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 은혜를 주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시점, 어느 단계를 넘어가 버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발생하게 되냐면 바리새인이 가졌던, 율법사가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니까 나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 안 됐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봐서 안 해봤어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훈련 받을 때에 맨날 아침 저녁 맨날 예배를 드려요. 그게 이제 훈련이 이끄니까. 그런데 사람 마음이 기분이 괜찮을 때가 아닐 때 있잖아요. 어쨌든 완전히 전혀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에 집중도 안 되고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전혀 마음이 딴 마음이에요. 그럼 예배가 돼야 돼?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배 이렇게 딱 어떤 한 공간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어째? 엄청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어차피 여기 있어서 내가 딴 생각하고 있고 예배 집중도 안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평상시 같으면 그 자리에 안 있어버려요.
그런데 훈련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돼. 막 출석지기 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어떻게? 쉴 때도 그게 끄적이 앉아서 이렇게 팍 쓰기고 입도 안 띄고 가만히 있어버려 그냥. 죽은 듯이 그냥 있다 봐요. 막. 이러면서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무슨 마음이 그러느냐면 나는 지금 속이 시끄럽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속에서 막 복잡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뭐 믿음도 없는 사랑도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배를 할 수 없는 건데 예배를 지금 안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훈련이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있는 거기서 견디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저는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 예배를 드린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복잡한데도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좀 하나님께 뭐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든지 약간의 뭐 99%는 아니도 최소한 1%라도 좀 있으면 예배가 되겠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다는 거 내 안에. 지금 이해되시죠? 그 내 안에 그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예배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못 갖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까 바리새인이 가진 생각이에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난 문제일 거예요. 이 상태에 빠지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힘내는 것이 되는 거야 아닐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 돼요. 이거 원수의 완전한 속임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뭐 0.01%도 조금 뭐 남아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완벽한 죄인, 완벽하게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 것,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조금 뭐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것을 힘내는 마음으로, 이것을. 그리고 자꾸 믿어야 된다, 믿는다, 믿음을 자꾸 말하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올 때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자꾸 뭘 따지냐면 내 믿음을 자꾸 따지라고 해요. 내 믿음을 점검을 하라고 해요. 이것도 좀 분별을 해야 돼. 우리가 내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걸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요 사람들 아까 혈류증이 아니죠. 자주 말씀드렸던 혈류증 여인이 생각할 때에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생각했을까요? 본인이 생각할 때에 나는 믿음이 막 있다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기라도 하면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절대 나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알았던 것처럼 저 만지면은 한번 하실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져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만져야 되고 나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주겠다. 이런 믿음, 이런 생각으로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좀 얘기 좀 복잡한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저도 좀 이제 아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된 차이가? 우리 안에 생각되어진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얼마나 믿음이 있냐 없냐를 자꾸 뭐냐면 따지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생각일까? 이게 원수의 생각이에요.
아까 율법사가 생각했던 바리새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에 오늘 예배할 마음이 안 되는데,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은혜는 준비가 돼야 받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안 되거든요.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어질 때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것, 그 설 수도 없는 자리에 있을 때 딱 떨어진 것이 선물로 주어진 거냐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펴드립니다. 믿음이 강조된다고 그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탁 우리 마음을 낚아채버려요. 그럼 그 순간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을 그 믿음을 뭐예요? 그 믿음 가운데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줘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차단시켜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죠. 그런 일들이 성경이 많이 있죠. 아까 향유인, 또 뭐예요? 혈루증 이런 데 마찬가지고, 또 뭐냐면 맹인들이요 길거리에서 예수님께 막 부르짖어요. 안 보이니까 뭔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막 소리 시끌시끌하는 거 보니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대. 그래서 어떻게 해? 막 악스 가지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시끄럽다 시끄러.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요 소리를 치고 있는 맹인들의 마음과 조용히 해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조용히 하는 사람들은 요 맹인들이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가지고 뭐 할까요? 대놓고 손을 붙잡고 야야야야 예수님 여기 하고 있다 봐보자. 그래서 예수님 요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해라는 거예요. 조용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누구는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어? 이래 생각하죠. 그러나 이미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런데 몰라. 내가 왜? 이미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 그들 안에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보통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작용하는 거야. 근데 우리들 안에도 이 마음이 작동할까 안 할까?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누가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더 반복을 해요. 자꾸 내 안에서 뭘 따져. 계산을 해. 판단을 해.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뭐냐면 자꾸 배제를 해. 그게 가장 큰 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힘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자꾸 걸림이 되는 것, 방해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어떤 뭔가 자격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잘 준비되신 분 오늘 올 때 나는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분 좀 올 때마다 좀 다르죠? 왠지 오늘은 준비가 좀 잘 됐어. 우리 좀 받을지 모르겠다. 오늘 예배가 좀 잘 뜨거워지고 목사님 설교를 잘하면 우리를 받을 줄 몰라. 근데 어떨 때는 아무 준비가 없이 오늘 때 이거 거의 한 시간 어떻게 버티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지금 나는 준비도 안 됐고 너무 아무 안 됐어. 오늘 나갈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나가주자고 까짓 거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아멘?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따라서 날마다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주님 앞에서 올 때부터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 시간에 그냥 뭐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감동에 빠지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상황이 완전 일주일 내내 엎치러 뒤치러 가다가 그냥 거의 어쩌다가 겨우 나오듯이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끝나고 가다가 이런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지금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믿게 하려는 것, 그리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는 은혜예요.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것도 방해되는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할까요? 저도 수없이 경험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한 믿음으로 나가는데 계속 방해를 받아요. 나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도 방해를 받잖아요. 다. 우리는 예수님 은혜는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어떤 평가도, 어떤 준비도 다 없어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알잖아요. 남편이 몇 명? 숫자 파가 잘 안 되니 지금 있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러잖아. 5명 있는데 지금 있는 거 아니다. 막 이래요. 그럼 이 사람은 자격이 됐을까?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러 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여인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또 누군가가 그에게 말해줘가지고 가자고 할 수 있을까요? 안 하겠죠. 상종을 안 해볼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 버려요. 자격도 준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 그랬으면은 남편 5명까지 갈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라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려요.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믿음의 분량, 내 생각, 판단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는 다 그냥 요걸 내려놓는 거예요. 요걸 다 희도에 다 못 박아버려요. 어떤 거 따지지 않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풍성하게. 아멘.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는 부어지기 원하고 그 이름을 힘입고 원하는 생명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같이 만나요.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다 은혜를 주실 만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 하나 주십시오. 이러한 은혜 우리 안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감감히 나가십시다. 누구든지
어떤 사랑이 그를 구원하는 예수 오른쪽에 그의 예수 나를 떠오르네 예수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잔이 있든지 간에 오직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가 되어주고 구원이들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예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평안과 예수의 행복과 예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따지거나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길, 유일한 답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 얼마나 은혜의 이름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분 앞에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이 그저 나아가 하나님의 힘입어 놀라운 생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원하고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서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다시 한번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만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마음이 있든지 간에 그 이름만 생각하며 그분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인생길 또 오늘 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 우리의 생명입니다. 네. 오늘 또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복된 날 또 주로 잘 보내기 바랍니다.